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십니다. 우리 알러뷰 한번 하시고요. 자,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잠깐 복습 좀 한번 할게요. 예? 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고 기억나십니까? 죄가 장성하면 뭐가 된다고 그러죠? 근심이 나고, 예, 근심이 난 다음에 근심 다음에 뭐가 온다 그랬어요? 분노가 생긴다 그랬죠? 분노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예? 전쟁이 난다 그랬어요. 전쟁이 나고, 전쟁이 생기면 파괴가 된다 그랬죠? 예? 파괴가 되면 그 다음에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뭐라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또 죄에 대해서 이렇게 풀려서 죄와 끝에는 뭐가 있었어요? 육신이 있었어요. 육체. 그렇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죄가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여러분 이름이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옛사람을 유혹을 해요. 그렇죠? 옛사람을 유혹을 하면은 이 옛사람이 이 죄수를 가장 기쁘게 받아요. 금방 받아갖고 딱 죄와 옛사람이 하나가 돼요. 죄와 옛사람이 하나가 되면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육신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육신에 들어가 죄를 지죠. 이게 들어와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바로 육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저기 한번 보겠어요. 골로새 2장, 에베소 4장 22절, 에베소 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에베소 4장 22절. 에베소 4장 22절. 에베소 4장 22절을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 아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유혹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이거 또 안 되게. 옛사람을 버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이 죄와 옛사람이 들어와서 필요한 것이 바로 육체예요. 그렇죠? 육체 속에 이게 들어가서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여기 악의 병기로 사용받는 거죠. 악의 병기.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우리 주님이 여기다가 자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변해야겠다.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 자꾸 다짐을 하는데 그 다음날 담배 또 피고 그 다음날 또 쓰러지고 죄라는 죄는 또 지고 또 재서 안 돼. 컴퓨터 게임 또 하고 그래요. 내가 변해보겠다고 시도하면 할수록 좌절과 절망만 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에서 육체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한번 보세요. 3장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 한번 보세요. 다 성경을 다 찾아보셔야지 이게 은혜가 돼요. 골로새서 3장 10절. 3장 10절. 3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바로 새 사람이 들어가요. 새 사람이. 그래야지 새 사람이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죄와 육체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담배를 아무리 끊어도 안 되는데 갑자기 새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죄와 육체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담배를 스스로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끊어져요. 예전에 그렇게 혈기가 나던데 갑자기 혈기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 새 사람이 내 안에 들어가서 이 죄와 육체 사이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갑자기 혈기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이 새 사람이 누구냐? 이 새 사람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런 모든 문제가 사라져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로 11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똑같은데 거기 그대로 놓고 2장 9절로 11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9절로 11절 한번 보세요.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골로새서 2장 9절로 11절. 신성의 모든
충만히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신성이, 이 성령, 신성이 너희 육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새 사람이 되면서 이 죄와 육체가 서로 연결되지 않게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자꾸 어려운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우리를 자꾸 인도하시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서머라이즈 한 거예요. 네,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오늘은 어저께 지난번에 마침 조금 남았는데요. 로마서 8장 35절을 가지고 좀 오늘 나눌게요. 네.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지금 펴놓으세요. 계속 로마서를 나갈 테니까 로마서를 펴놓으시고 8장 3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펴셨습니까? 로마서 8장 35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자, 여기서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사탄이 대적하겠어요?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면은 우리 택한 사실을 알면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어요. 고발은 누가 한다 그랬죠? 고발은 누가 해요? 고발은 누가 해요? 고발은 사탄이 고발하는 거예요. 아니, 저 집사가 담배 핀대요. 그리고 집사래요. 그리고 항상 사탄이 고발을 해요. 그러면 누가 정죄를 하죠? 정죄는 누가 해요? 정죄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정죄는 율법이 한다 그랬죠? 율법이? 우리가 정죄는 율법이 한다 그랬어. 정죄는 항상 율법은 항상 정죄하죠. 네가 율법이 비하면 맨날 죄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핍박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더럽게 하는 것은 이 시간에 불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아무도 우리를 송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 사랑이 35절에 나오는데 39절에는 뭐가 나왔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3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39절에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헌신된 사랑, 희생된 사랑. 이걸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헌신과 희생의 사랑이 우리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unconditional love. 그래서 우리는 그 무슨 사랑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이 끝없이 사랑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을 갖고 오시는데 예수님을 이 사랑을 위해 전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 인간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못 오게 시도했어요. 그래서 어린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헤롯 왕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근처에는 빈 방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어릴 때부터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의 탄생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누가 그리스도 사랑을 우리를 끌으리요?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끊임없이 막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죽으시면 안 된다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또 예수님의 사역을 막았어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한 기억나십니까?
근데 마지막에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공격을 받냐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걸 갖고 왔냐? 사망 권세를 가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사망 권세를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십자가 못 박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것은 마귀가 저지른 가장 큰 인류의 실수였죠, 자기가. 그 실수로 말미암아 사탄은 자신도 모르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도왔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망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로 신앙으로 생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을 이 세상에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3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넘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여기서 보세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유혹은 환난입니다. 여러분. 환난. 오늘 첫 번째 유혹은 환난이에요. 첫 번째 유혹은 오늘 환난입니다. 환난을 영어로 distress라고 그래요. 아니면 trouble. 우리가 지금 이 환난 속에서 우리가 누가 우리를 끊겠냐 이 말씀은 누가 이 재앙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으리요. 자, 요한복음 우리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장 33절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3절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이 환난이란 말은요 어디서 오냐면 외부로 들어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환난인데 이게 바깥에서 들어오죠. 그래서 들어와서 어떻게 해줘요? 우리에게 오는 압력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에게는 이 환난이 다 옵니다. 누구에게나 환난이 옵니다. 인간의 조건은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 환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와 상관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이 환난이 오죠. 그래서 환난이 오면 되게 그러죠.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아니면 내가 조상이 무슨 죄를 졌길래 나에게 환난을 주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일이 안 풀리면, 제일 먼저 뭐예요? 교양한가요? 교양한가? 왜? 하나님이 미워요. 처음에 무슨 환난이 나한테 오면은 내가 왜 이렇게 환난을 당하냐고 하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가? 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많은 환난을 주시나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로마서 여러분 8장 28절 찾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당한 모든 환난을 다 종합해서 나중에 뭐예요? 장차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록 여러분에게 현재의 고난을 여러분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환난을 여러분이 자꾸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해서 하지 마시고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이 갖고 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해주시는 가장 귀한 약이거든요. 예,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난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사하고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공고예요. 공고라는 말 아시죠? 공고라는 말 요런 말이에요. 요런 말. 공고. 쓸 거죠. 공고.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어. 사람이 좁은 장소에 들어간 갑갑한 거예요. 인생이. 아주 좁은 장소에서 불안하고 답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공고하다. 세상에 들어서 사는 사람. 도대체 나는 요 땅에서 요 자리에서 하나도 변화없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공고한 자다. 그래서 공고하면요. 아주 믿음이 떨어져 나가죠. 세 번째는 핍박받는 거. 핍박. 핍박을 뭐라 그래요? 영어로요? persecution이죠. persecution은 혹시 내가 정말 이게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워. 내가 왜 이렇게 공고해. 그래서 아내한테 핍박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술집에 갔다 핍박받고 그렇죠? 그런 게 핍박이 아니라 어떤 힘이나 권력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다 당하는 핍박이 핍박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당하는 핍박은 핍박이 아니에요. 노름하다가 아내한테 핍박당하는 건 핍박이 아니에요. 그거는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아내한테 외도하다 당하도 핍박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다가 당한 것을 우리는 핍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핍박이 올 때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쉽고 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이 핍박을 받고 많은 목사님과 많은 장로님들이 배도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핍박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은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근입니다. 기근. 셈은 기근. 기근은 무슨 말씀이 하냐? 이 환난과 핍박에 와서 우리 사람들이 다 직업을 잃어버리잖아요. 환난과 핍박에 직업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그때부터 내 삶이 공고해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다. 그때 이것을 삶의 기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직장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내 인생에 기근이 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오는 기근이에요. 여러분. 오늘 수협에도 만약에 내가 수협에 오게 해서 내가 직장을 포기하고 왔다. 그게 기근이거든요. 인생에. 그런 기근이 왔을 때 우리 수없이 배고프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없이 배고프고 목마른 경험이 있어요. 왜요? 언제? 하나님 때문에 그랬어요. 이것을 인생의 기근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갈대아 우라를 떠나서 애굽으로 갈 때 기근이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근이 오면은 우리는 육신적으로 고통이 오기 때문에 기근이 오면은 아주 우리는 괴로워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도하는데요. 사실은 이 육체의 기근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이 살아있을 때는 금식 기도가 좋은 거예요. 이 기근을 통해서 우리 육이 약해지고 우리가 건전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육신이 좀 너무 침해당할 때 금식으로 육신을 기근이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다섯 번째로 적신입니다. 적신. 적신은 이 빨간 적자의 적신. 적신은 뭐냐? nakedness. 다 벗어버린 거예요. 다 벗어버렸어요. 벌거벗은 알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죠. 그래서 적신은 입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7절. 고린도 후서 11장 27절. 고린도 후서 11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죠. 고린도 후서 11장 27절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 때문에 적신으로 살았습니다.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헐벗고 사랑하는 자식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사도 바울이 적신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즘 한국에 가면 목사님들이 제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자가용을 싹 세차해가지고 자가용 운전사가 와서 모시고 가죠. 완전히 가서 기업 총수처럼 하고 사시는데 우리가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가 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적신을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신학교 학생들이 몰리죠. 왜요? 가장 직업이 좋은 수준이 이류가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뭐 대통령이 하다가 제일 끝에가 뭐였냐면 이발사하고 그 다음에 목사였거든요. 우리 때 직업이. 근데 지금 목사가 가장 위에 와 있어요. 왜냐면 목사만 되면은 대형교회 목사만 되면요 집 나오죠, 차 나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를 선호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사실은 보니까 우리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핍박받고 오해받고 뺨 맞고 누명 쓰고 애쓰고 잠 못 자고 이런 것이 바로 목회자의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정말 가겠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눈이 빨개지도록 잠 못 자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가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죄종들이 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위험이에요. 위험.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진리대로 살려고 그러면요 우리 삶 속에 항상 위험이 따라옵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살면 항상 우리 삶 속에는 심각한 위험이 따라올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직장에 갔는데 어느 직장에 가니까 거기 있는 부품을 조금 훔쳐먹어. 예를 들어서 그 반지를 깎는 데 가보니까 금가루가 떨어져. 근데 주인 몰래 금가루를 모아가지고 지들끼리 놀아먹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보석상에서. 그걸 원래 가루를 다 모은 거를 그대로 주인한테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깎다 보면 금가루가 떨어졌잖아요. 그거를 주인이 올 때까지 자기 놀아서 갖고 가. 나중에 놀아먹는다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크리스천이야. 주인이 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걸 안 가지고 가는 거야. 금가루를. 그럼 어떻게 돼요? 위험을 당할 수 있죠. 또 그럼 너 직장에 쫓겨나. 그리고 공격을 받죠. 어떤 때 생존의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내가 타협하겠다 할 순간에, 내가 타협하는 순간부터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위험이 없는데, 내가 만약에 이것을 타협하지 않겠다는 순간부터 그래요? 우리는 심각한 위험에 따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직장에서 바르게 살려고 그러면 우리 모함도 당해야 되고, 위험도 당해야 되고, 정직대로 살려면 언제나 위험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번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7절입니다. 다시 한번 좀 읽고 히브리서 그냥 부르게 찾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혀 시험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료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생존의 위기를 느낍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 믿는 자가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바로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고난을 받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을 받는 것은 이거는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크리스천의 삶을 받으면서 고난이 없다 하면은 여러분 천국에 가서는 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아무런 고난을 받고 아무런 상이 없다면 천국에 가서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너는 무엇을 했냐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이 땅에서 원하는 거 다 성취했다면은 여러분 다 가진 자가 천국에 가서 뭐 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고난받고 이 땅에서 조롱당하고 정말 정의 때문에 이 심각한 위험을 당했다면 그것이 이 다음에 상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타협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일곱 번째는 칼입니다. 칼은 죽음을 얘기하고요.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죽음 앞에서는 우리 다 조국도 배신하고 심지어는 가족도 배신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칼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어떤 순결을 요구하죠. 칼이 오면은 내가 순결을 요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칼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연약합니다. 칼 앞에서는 모두가 다 흔들리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7가지가 우리 앞에 오죠. 지금 말하면 우리 앞에 오는 환난이 오고요. 공고가 오고 핍박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오고 위험. 이 앞에서는 우리는 너무나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마서 8장 35절은 뭐라고 말해요? 누가 그리스도 사랑해서 너희를 끌으리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앞에서는 아무도 너희들을 그리스도 사랑해서 끌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설명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를 다 펴고 한번 하세요. 8장 31절. 8장.
31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 밑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에서 알거니아란 말이 벌써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28절 29절의 말씀 그 말씀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확인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잘 변화가 안 돼요. 차라리 무식한 사람이 큰일을 냅니다. 지식이 많으면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아요.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세상적으로 아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이 아니라 뭐가 힘이냐? 바로 확신이 힘이에요. 확신과 믿음이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이게 없이 계속 내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차라리 우리 가장 좋은 것이 우리에게 문제는 어떤 면에서 지식이 우리 이 땅에서 가장 우리에게 문제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확신과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가장 흔들리게 하는 우리 오늘 말씀 중에서 7가지 말씀 가장 흔들리게 하는 것이 사망이에요. 육체의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장애물을 되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우리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시험 성경 보면 이제 앞으로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찾는 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고전 15장 55절 시작. 사망아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사망을 이기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강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이 사망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모든 사망에서 우리를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이시오 생명이고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우리에서 가져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왔을 때 스데반이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이 얼굴에 천사처럼 변했습니다. 폴리갑은 2세는요. 폴리갑은 기독교 지도자 중에서 그 2세기 때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이 87세 동안에 만약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한다면은 네가 한마디만 얘기해라. 예수꾼이 사기꾼이었다 한마디만 하면 내가 놓아주겠다. 근데 폴리갑이 뭐라 그래요? 나는 87년 동안 한 번도 그분은 나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부인하게 되죠. 그 사기를. 그래서 그는 나중에 불태워 죽는데도 뭐라 그래요? 이 죽음이 나의 기쁨이라고 그래 죽었어요. 이 죽음이 나의 기쁨이다. 불을 타면서 화장실 속에서 내가 이 타는 모습이 나의 기쁨이라고 죽었어요. 왜 그래요? 뭐예요? 사망이 그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사망이 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불이 타더라도 그는 아픔을 느끼지 않느냐 하면서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도 죽음도 우리 신앙과 믿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서 선교할 수 있고 우리가 늘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두 번째 말하는 천사가 나오는데요. 이 천사는 맞아 악한 영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은 우리를 더럽히게 하고 이 악한 영을 자꾸 거짓말을 하게 하고 질병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끊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끊을 수 있으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뭐예요?
진짜 신앙은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죽음까지도 두려움 없이 통과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이죠. 언젠가는 오늘도 의사 선생님이 우리 집사람 갔다 왔는데 2016년에 우리 앞으로 칩을 다 받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닥터들이 그 칩 파일을 갖고 있지 않으면 환자를 보지 못하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666인가 칩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4년 있으면 오바마가 통과시켰잖아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그걸 아마 타협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겠다고 네가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가, 죽음을 통과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고 우리를 한번 체크하는 그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 칩이 그냥 그저 영적인 것을 해석하면 마저도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맞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거에 666 숫자라면 우리 큰일 난 일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게 좋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기왕이면 맞지 마세요. 그래서 사실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맞아도 되는 거지만 실제로 성경에서는 맞지 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강요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맞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맞아도 된다는 목사님이 반, 맞지 말라는 분이 다 반반 있어요. 근데 저는 기왕이면은 맞지 않으면 맞지 말라.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아파도 그 당시에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정 안 되면 저 다른 나라 가서 아직도 666도 다 안 된 나라가 많으니까 다른 데 가서 치료받으면 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런 나라가 그래서 우리 진짜 신앙은 뭐예요? 적당히 해서 얻어지는 게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적당히 하지 마세요. 고난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직면할 때 우리가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넘어지거나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때도 의연하게 서서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는 장가들 여자가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그런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혼나는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그런 신앙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신앙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안에서는 이제는 신앙관을 바로 서야 되겠어요. 교회는 이제는 마지막 보류예요. 이거 넘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 우리 인생은요. 우리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은 이제 세상은 점점 다가왔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그동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지막에 그 사인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사인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진다? 물값이 이렇게 비쌀 줄 몰랐어요. 그죠? 물값이 지금 엄청나게 비싸요. 기름값은 더 비싸죠? 그렇죠? 점점점 물이 없어지고 혼란이 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심텀이 다 보이는 데서 우리는 의연하게 대처하고 믿음으로 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생명 걸고 이 악령들과 싸워야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현재일이라고, 현재일이 사탄의 하나의 또 벼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너무나 우리가 센스티브해요.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현저히 먹고 사는 일, 먹고 마시는 데에서 우리는 너무나 타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의 심정을 잘 압니다. 우리 북한에 온 사람들 얼마나 정말 길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 가난이요 아주 커다란 유혹 중에 한 유혹이라는 거죠.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타협을 하는데요. 보세요. 타협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총명이 사라집니다. 총명이 사라져요. 타협을 하고 오면은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내가 총명하면 타협을 하면 그다음에 그래서 어두움이 와요. 어두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두움이 오니까 무력감이 생겨요. 무력감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좁아져. 걱정이 돼. 마음이 좁아져요. 그 다음에 마음이 좁아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서 떠나세요. 하나님이 떠나요. 우리 에베소 4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8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전부 다 한번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세요. 에베소 4장 18절. 다 주님 믿고 한번 다 같이 믿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일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현재일 때문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왜 그래요? 가난이라는 것을 피하고 싶어요. 그렇죠? 고통이기 때문에. 근데 그 가난이 유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유혹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타협을 하게 되죠. 타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총명을 잃어버리고 어둠이 생기면서 무지하고 마음이 좁아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더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멘?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 지금 당장 먹을 끼니가 없는데, 가서 주일날 일 하러 가야죠. 이렇게 할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주일날 일을 했더니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한번 우리 하나님 한번 믿어보세요. 그분은 풍성한 대로 주시는 분이고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4장 9절 한번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4장 9절. 4장 19절이거든요.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해서 안 했어요. 우리 하나님 분명히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쓸 것을 내가 다 채워준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주일날 안 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책임지다고 했으면 그분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신뢰요, 이것이 확신이요,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의 환경에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환경은 아무리 크게 돌아와도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은 믿는 자를 죽이지 않는다고. 오늘 7가지 환란이 와도 하나님은 너가 하나님과 사랑을 누가 끊으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것을 갖고 가시면 여러분이 삶 속에서 늘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면요. 로마서 다시 8장 38절로 39절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넘어갑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관계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높은 것도 문제예요. 부와 명예가 많은 가진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거, 우리 특히 LA 사시는 사람 중에 낮은 것에 대한 것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낮은 거. 낮은 거는 침체라고 그러는데 낮은 거 뭐냐? 가난, 멸시, 천대. 이런 낮은 지위에서 우리는 늘 쓰러지기 쉽다는 거죠. 가난 때문에, 낮은 것 때문에. 이것도 이것도 유혹 중에 하나예요. 나는 비천한 자야. 나는 가난한 자야. 나는 멸시받은 자야. 나는 천대받는 자야. 이렇게 지위 때문에 낮아지면 사탄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아무리 좋은 환경도 유혹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낮고 비천한 환경도 유혹이 오지만은 높은 곳도 올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내가 7가지 모든 환난 중에서 나는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시면은 헌신하셔야 돼요. 헌신.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 없는 신앙은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이 낮에 아무도 없는 교회 바닥을 청소하고 갔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지불해 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고 소자에게 물 한 잔을 준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그 외상거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은 그 사람 반드시 거기에 대해 보답을 해주세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보답해 주세요. 그럼 물론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를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래요? 사탄은 그거를 받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 풍성한 데를 쓸 수 있는 것을 막는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게으름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헌신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사실은 죽도록 헌신하는 게 어떻게 헌신하냐면요. 죽는 그날까지 헌신해보세요. 여러분이 자서 축복받습니다. 여러분이 기업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해보세요. 그러면 나의 모든 경영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을 일정이라도 여러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지금 좀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에 이런 걸 한번 쓰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고민이 무슨 고민이 있냐면요. 지금요. 많은 인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민은 영혼들이 막 죽어가는데 그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너무 슬피 복받쳐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복음 들고 다른 나라 가고 로마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보니까 내 가족은 죽어가고 있어요. 아버지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그 아픔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스라엘 유대 백성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그 고통 때문에 그는 신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 믿는다면 내 가족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특히 목사님 자녀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애들이 많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고통이. 나는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하는데 내 자녀들은 좀 죽어가고 있어요. 이 고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자기가 자신이 이 복음 때문에 최초의 선교사가 되는 거죠. 난 이 복음 때문에 이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나는 선교사가 안 될 수가 없다면서 이 땅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말레이시아를 가는데 제가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사 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고 존경해 주셔야 돼요. 그냥 간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참 못난 사람 같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가게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도록 축복을 줬는데요. 영혼들 때문에 눈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 여러분은 계속해서 평생 동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거기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 조그만 조선 땅에 어떤 일이 생겨난지 아세요? 100년 전에 미국에 있는 어느 신학교에서 갑자기 어느 학생이 조선 땅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어느 땅이냐? 중국은 아는데 일본은 아는데 도대체 여기 무슨 땅이냐? 이게 조선이라는 땅인데 그 학생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서 우리 조선으로 가자. 그래서 그 학교 학생이 반이 조선으로 갑니다. 왔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 그들이 된장을 먹고 식중독으로 죽기 시작해요. 옛날에 된장은 지금하고 된장이 다릅니다. 된장이 하도 독이 많아서 그걸 먹고 그냥 거기서 직살해요. 그래서 그 많은 선교사가 죽으면서 식중독으로 사망하면서 그 헌신과 희생이 오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국은 큰 복을 받았죠. 그렇죠? 자, 오늘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읽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오라.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라 그래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새벽기도 오라. 수고하고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병든 자가 내게로 오라 하면 어떻게 잘 와요. 왜냐면 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예전에 크리스마스 때 뭐 먹으러 가요? 크리스마스 달걀이 아니라 초콜릿 먹으러 가서 선물 받으러 가잖아요. 오라 그러는 건 다 가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올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올 때는 빈손으로 갔다가 가서 초콜릿 받아가 보죠. 우리가 어떻게 와서 이 땅에 사망 가지고 왔잖아요. 교회 와서 뭐 가지고 가세요? 구원 받아 가죠. 그렇죠? 예? 우리가 고통 근심 가지고 이 땅에 지금 왔어요 오늘이요. 근데 오늘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갈 때 평안과 기쁨을 받아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가 있어요? 가라는 말이 있어요. 가라는 말. 오라는 말은 다 순종하는데 가라는 말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라. 무겁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는 내가 너를 쉬게 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와요. 복을 준다고 그러면 다 오는데 가라 하면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라와 가라가 하나만 순종하면 다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 믿음이 오라 가라가 하나가 돼야죠. 완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이거를. 근데 우리는 여기서만 만족한다는 거죠. 왜요? 나만 충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 뭐 받아가면 축복받고 사업되면 가는 거예요. 그건 끝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난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근심 때문에 왔어? 근심 이루어지면 끝났어요. 집사라고 기도하라 집사 줬어? 끝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빈손으로 왔다 갈 때는 풍성하게 받아가죠.
그러면 난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에게. 가라 완전. 그래서 가라가요 실제로 오라보다 성경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라를 다 소홀히 해요. 믿는 자가 제일 문제가 뭐냐? 가라는 다 소홀히 해요. 전도 가라면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5년 됐어요. 전도 가는 사람 없어요. 왜요? 싫어 그거는. 병 고침, 은혜 받는 거 다 와요. 가라는 안 해요. 전도 가라 마켓에 나가 안 나가죠. 왜 나가? 망신 나가라 누가 나가요? 성경 공부 가르치러 안 나가. 중국 교회 저기 있어요 우리 교회. 청소하러 가라 안 가져요. 왜요? 그건 남의 일이야 내 일은 아니야. 나는 복 받는 일만 하면 끝난 거예요. 오라면 끝난 거고 내가 거기 가서 왜 백힘을 해? 난 갈 필요 없어. 왜? 거기는 나하고 관계없는데. 오라에서 다 끝나기 때문에 반믿음으로 하나님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에서 충성해야 돼. 가라에서. 그래서 모든 민족에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 마지막 주님의 유언의 말씀이에요. 가라로 끝나셨어요. 가라로. 가서 온 땅에 가서 순종해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거기 예배를 돕고 그 중국교회 예배를 돕고 기도해주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 혼자 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가서 여러분이 하신다면 여러분이 안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라 복음 전하라 가라에서 여러분 조금 이번에 오늘 묵상 좀 해보세요. 가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이사야서 6장 8절 한번 다 한번 펴보세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말씀을 한번 다 읽읍시다. 다 찾으시면 있고 저희 집사님 또 전사님 찾으시고 이사야서 6장 8절 천천히 찾으세요. 괜찮아요. 우리 저 간사님 찾으세요. 이사야서 6장 8절 다 한번 찾으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오늘 마지막이네. 이 말씀은 꼭 찾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6장 8절) 시작. 내가 충으로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려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나를 보내소서라는 신앙이 이게 가야 되는 신앙이죠. 제가 여러분 다 선교지로 가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이 직업을 하더라도 직장을 하더라도 가는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내가 못 가면은 그 가는 데에 목적을 위해서 인생을 살려는 거죠. 가야 되는 사람을 위해서 살려는 거죠. 지금 말레이시아에 가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집사님들을 위해서 그 선교사를 그 어린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두라는 거죠. 오는 거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복 받는 것만 집착하지 마시고 내 질병 고치고 내 자녀 잘 되고 나에 대해 집착하지 마시고 가서 온전히 믿는 자라면요 왔다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분 나가면 인사하십니다. 온전히 믿는 자라면 왔다가 가야 됩니다. 한번 얘기하면 그래서 왔다가 가지 않으면 반 믿는 자가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이번에 제가 어려운 가운데 말레이시아를 갑니다. 참 가기 위해서 비행기표, 왕복 비행기표 양 두 사람 그리고 가는 시간이 한 30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뭐 거기 밀리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재정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비행기표가 다가 비행기표만 한 4,500불 이상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그 사례비가 2,000불 이상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이 밀렸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 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거의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비록 작지만 목표가 세계 선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 두 종이 만약에 깨워서 거기서 말레이시아 2,700만 영혼을 구원하기만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올라가서 떳떳한 거죠. 우리 전교인이 일부라도 헌금해서 그를 도와줬다면 우리는 다 같은 선교사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 앞으로 교회 목표가 딴 게 없어요.
앞으로 우리 저슨 집사님 인도로 갑니다. 우리 그냥 보내서는 안 되고 갈 때 우리가 마음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오라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가라 선교회. 가라 선교에 대해서 저 영혼을 돕고 앞으로 우리 또 우리 오간사도 일본으로 가면 일본 갈 때도 우리가 함께 따라가 주는 거예요. 마음이 가서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로 지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요 이제 오고 가며 왔으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삶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좀 시간이 되시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중국에 와서 카페 청소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범을 보여서 이 한국 성도들이 우리하고 다르네. 밥 먹고 다들 가는데 왜 한국 성도들이 와가지고 다 카페 청소해주고 쓰레기를 담아서 갖다 버릴까? 저분들은 왜 우리와 같은 예수를 믿는데 저분들은 왜 다를까?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신앙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들을 소홀히 해주면은 그들은 볼 게 없어요. 그래서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많이 배우셨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벌써 5년 이상 성경 공부를 했고 만약에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중국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등을 좀 만져주면서 그리고 또 물도 다 서비스해주고 근데 당신들은 어디서 와서 이렇게 하냐? 나는 내 안에 있을 생명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진실로 사랑하고 중국 사람 짱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어난 귀한 종들이에요. 멕시칸이 맥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의 귀한 하나님의 작품들이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 인류가 편안해지고 우리 복음화가 온 열방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전부 이런 마음으로 가는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이 각인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게 하시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 마지막 때 취소할 것은 많은데 취소꾼이 없다고 탄식하시고 오시는 주님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 사랑을 보겠느냐고 하신 아버지 말씀대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시 사람도 우리 이사야가 아무도 없어 나를 보냈어 하신 말씀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우리를 보내달라고 우리 소리치며 하나님만 달려가는 종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